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인접한 이방 나라의 심판을 담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7절에 보니까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에돔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자신들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에는 특별히 지혜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으면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만이 같은 그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들의 지혜를 믿고 살아갔던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지혜, 하나님을 의지함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교만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지략과 지혜가 모든 일을 풀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생각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고민해 보는 거죠. 물론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펼쳐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펼쳐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이 에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문제가 뭔가 결국은 인생은 내가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고 세상 앞에서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모든 지혜자들이 모여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 없이 나의 머리로 다 모든 것을 판단하여서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교만이죠. 왜냐하면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꺾으실 때가 와요. 내가 다 풀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림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생각을 펼쳐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합당한지 이것이 맞는지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이 늘 필요하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늘 옳다라고 확정하고 생각하면 반드시 깨지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러한 생각과 내가 볼 때 이러한 판단과 내가 볼 때 이게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이 다 옳다가 아니라 그 상황이 맞는 것일까? 이것을 내가 잘 판단하는 것일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러한 스스로 지혜롭다, 교만하다 여기는 교만해져 있는 이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드단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등장해요. 8절에 보면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단 주민은 에돔 사람들과 교류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단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접하고 교류하고 교역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에게도 지금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은 에돔이 교만하고 지혜로운데 그것을 의지해서 함께 걸어가던 드단 주민들도 그 징계가 함께 흔히 말하면 우리가 불똥이 튄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단 주민들의 문제는
이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누구와 우리가 친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린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귈 수는 없잖아요. 나는 모두와 다 사귈 수 있어. 그것도 교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의 정해진 시간과 자신의 정해진 에너지 속에 누군가를 함께 만나고 살아갈 사람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나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만나고 다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그 인원이 좀 더 많고 적으면 있겠지만 제약은 있죠. 한계가 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만나야 되고 누구를 피해야 되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피해야 될 사람과 함께함을 통하여 고통을 겪게 되고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함께해야 될 사람과 함께함으로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복음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고 삶을 세워갈 때는 피해야 될 사람도 있더라고요. 함께해서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만나면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횟수를 줄이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계속 부정적인 것을 듣다 보면 유익하지가 않죠.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오는 정신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늘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하는 것 때문에 결국 드단 주민들도 에돔의 심판에 불똥이 튀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강력하게 심판하시는가도 알게 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9절이 우리말 성경에 조금 이게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좀 더 이 어감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어감이냐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포도를 거둘 때 싸그리 다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제 서리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서리를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서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을 가져가고 남겨두는 거예요. 도둑도 마찬가지. 도둑이 집에 예전에는 도둑이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 아니어서 도둑이 잘 들지는 않는데 예전에 도둑이 들면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죠. 막 뒤져가지고 돈이 될 만한 것들만 막 가져가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포도 서리를 하는 사람이 서리를 하는 사람들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도둑이 들어도 다 물건들을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어느 부분을 채워서 가게 되면 그 정도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이건 뭐냐면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건을 훔치는 자들도 싸그리 가져가는 일은 없지만 내가 심판할 때가 되면 완전히 낱낱이 드러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징벌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엄청 두려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언제 할까요? 내가 지었던 죄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면 심판의 크기를 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크다라고 여기면 그 심판이 맞아. 이렇게 될 만큼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크네 라고 여긴다면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아니 뭔 죄가 있어서. 근데 죄가 크다면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르는구나. 오늘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게 엄청 강력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죄의 크기가 크다라고 여길 때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 뉴스를 보면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이 연말이라 음주 사고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그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아이가 있고 한 집에 가장인데 그렇게 돌아가셔서 이제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쳤으니 이제 형량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1심에서 10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나에게 10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냐 항소를 했어요. 그 댓글에 엄청나게 이 사람을 비난해요. 근데 이 항소를 해서 8년형을 받았더라고요. 줄인 거죠. 모르겠어요. 더 어떻게 할지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비난해요. 판사도 엄청나게 비난해요. 왜 비난하느냐? 그 죄의 값이 10년보다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요, 죄의 무게와 그 판결의 그 결과가 항상 무엇을 무겁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응당 가치를 표시하는 거죠. 만약에 아니 어떻게 저런 형량을 내렸어 라고 한다면 죄가 가볍다고 여기는 걸 거예요. 근데 저 정도는 부족하지라고 한다면 그 죄가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늘 하는 사람이지만 그 죄의 무게와 이 형벌에 대한 그 값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요. 오늘 본문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너무나 강력해요.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하실까? 죄의 크기를 생각해 보는 것과 아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무게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겠죠.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9절 이하부터 보면 19절까지 22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큰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무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어요. 세상 앞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마음 상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이 왜 심판을 받는가? 그들의 지혜로 세상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다 모든 생각을 펼쳐서 만들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결국은 밤새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밤새 고민할 정도라면 밤새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펼치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확정을 해요. 그리고 그게 또 맞아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렇게 교만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죄로 확정해 놓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에돔의 교만의 이 죄가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따라서 어려움이 임하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는데 우리의 관계를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크게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이 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지금쯤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돔처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